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로 모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모여진 공동체.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것으로 교회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뒤에 저 빛이 들어오는 부분 있죠? 거기를 좀 가려주십시오. 계속 열리네. 왜냐면 영상에 이 빛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비춰져서 지금 보니까 영상에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을 막으면 또 한 곳이 또 빛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합당하다는 게 뭐예요? 조화롭다. 잘 어울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부르심에는 합당한 것이 필요하다. 조화로움이 필요하다. 잘 어울리는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4가지다. 기억하시죠? 4가지가 뭐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이 4가지. 여러분 이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 내용이 바로 그 4가지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했었죠? 겸손과 온유 했었죠? 겸손과 온유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품이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에게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데 온유와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못하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분의 부유 앞에서 말이죠.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를 향한 겸손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고?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서는 이 편지의 내용은 뭔가, 그 중에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 안에서 너희들 교회를 이뤘다는 거, 이것은 중요한 일인데, 그 가운데서 뭐 하라고?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겸손의 옷을.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겐 계속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게 잠언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한 자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겸손함으로 이 땅에 하늘을 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어마어마한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보이셨고 실천하신 그 내용을 교회에 담아내서 우리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라는 의미로서 겸손이란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제가 이렇게 드렸죠. 자기 조절과 영혼의 단련,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자기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조절. 근데 이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세계의 경읽기,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왜? 그들은 그 도를 가지고 늘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말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은 사실 우리 감정이 앞서요? 아니면 우리 말씀이 앞서요? 감정이 먼저 나가요? 말씀으로 행동하는 게 먼저 나가요? 감정이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너무나 수두룩하게 많아갖고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딱 문제가 딱 터지면 우리가 감정이 딱 튀어나오지. 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사랑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계속 길들여져 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거기에 나를 맡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됨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죠.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뭘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다. 제가 처음에 저도 좀 이렇게 좀 욱하는 게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좀 다혈질이고.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그게 너무나도 이제 티가 많이 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영광교회 와서도 제가 그런 모습도 보인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때 좀 상처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제 진짜 혀를 깨물고라도 참아야겠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성도들에게 따뜻함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저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계속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자꾸 이제 그걸 못 견디고 밤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그러면 그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눌러보려고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잠자야 되겠다. 잠도 들어보는데 한 시간도 안 자고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그걸 또 가지고 또 막 이러고 있는. 이제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되냐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그때서 이제 그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구나. 정말 이 밤새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러면서 이걸 있잖아요. 수없이 제가 반복을 했어요. 수없이. 제가 부끄러움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좀 나아졌다가 또 저녁이 되면 저녁이 문제더라고요. 저녁이 문제예요. 저녁이. 이렇게 딱 자려고 누우면 그 순간부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서 막 떠오르면서 나를 짓누르더라고요.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그러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시 나아졌다가 이 일을 정말 오랜 시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성도들 앞에서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을 일단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4장 31절도 볼까요?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그랬어요. 뭘요? 노하고 분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외로 이 이야기를 몇 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2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 오늘 이 4장 2절에 오래 참음과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오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와 그리고 또 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더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미가 알을 품고 있듯이 그걸 오래 품고 있어야 어떻게 되죠? 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품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화를 밖으로 분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것을 안에 계속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뭐 한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그랬죠. 화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노하기를 천천히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잖아요. 인스턴트 음식 그쵸? 우리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먹잖아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라면을 먹든지 뭐 어떤 패스트푸드 음식.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 음식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조금 더 못 참고 못 기다리고 이렇게 막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올해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는 걸 가지고 너희들은 이걸 멸시하는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대충 해도 되겠네. 우리가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금 져도 되겠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 로마서 2장 4절을 이어서 쭉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며 그것을 멸시한 만큼 그대로 보응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할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는 거예요? 죄를 쌓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쌓아가는 것이 결국 그에게 보응이 된다. 그대로 갚아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렇지 않겠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참고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있고 잡아가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가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셨다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 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 잘 알듯이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였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많이 봉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열매가 하늘의 열매를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열매를 한번 보세요. 열매들이 다 어떤 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나중에 온유와 절제와 온유도 들었네, 그죠? 온유와 절제와. 그러니까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하나같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업적을 만들듯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그러죠.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고. 전사님, 빨리빨리 올려주셔야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정말 사랑으로 오래 참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로 갈라져 있고요. 서로 다툼이 있고 이 서로 간의 분파 싸움이 강했었기 때문에 사랑을 말할 때 오래 참읍니다. 서로에게 화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래 기다리고 참아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죽기까지 헌신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 참아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오래 참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말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짐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밤새 시달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1절 이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와 같이 기쁨을 가지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자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견디고 참게 되는 거예요. 뭘로 견딘다고요? 기쁨으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그 기쁨으로 견디고 참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견디고 오래 참음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오래 참도록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렇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박해를 받은 즉 참고라고 했어요. 박해를 받는데 참는다라는 게 뭐냐면 용납한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 내가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맞다. 용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부족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용납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게 뭐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아들이 말이죠. 지금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와서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내가 얼마나 참으리 너희들의 그 믿음 없는 것을 내가 얼마나 용납해야 되느냐. 얼마나 이런 말. 얼마나 내가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용납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한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 대하여도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받아줄 만한 사람이라 받아준 것이 아니라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 너희 또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마찰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생김새도 다른데다 서로 성격도 무지하게 달라.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그렇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차가운 사람도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이타적인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가 생긴 모양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스타일이 굉장히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로 마찰이 되고, 서로 공격적이 되고, 서로를 대해서 비난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다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성질이 느슨한 사람을 기다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집은 그게 항상 이제 힘든 거죠. 왜 그러면 저는 성격이 급하고 우리 집사람은 조금 느리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교육자들 중에서도 저랑 같이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느리신 분들은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몇 번을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줘도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서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서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갈등이 될 만한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뭘요?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받아줬듯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당신에 대해 받아줄 마음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안 받아줄 수가 있겠느냐 라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거 잘못 읽으면 칭찬하는 줄 알 건데. 제가 좀 전에 말한 걸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누가 종으로 삼거나 빼앗거나 그리고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다 용납한다. 역시 훌륭한 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뒤 다 떼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혼을 내는 거예요. 왜 혼을 내냐면 야 너희들은 지금 앞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누가라는 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누가가 누굴까요? 누가가 누구냐면 저기예요. 거짓 사도들. 지금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종으로 삼고 너희 것을 빼앗고 너희 뺨을 치고 그런데 너희는 용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냐면 참 사도가 와서 바울이 진리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그러면서 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똑똑하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가장 지적인 교육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이렇게 똑똑하다고 그러고 잘 배웠다고 그러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그런 거 앞에서 용납을 하고 정말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납할 때는 용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용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세상에 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진리요 성경이요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네?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도 안 돼. 근데 아이들도 보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있잖아요. 광고 하나만 지나가도 그 광고에서 배우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뭡니까? 그 연예인들이 말이죠. 연예인들이 한번 보여주는 그 한 모양의 한 컷, 한 사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애들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어떤 것에 더 익숙하고 어떤 것을 쉽게 배우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 측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납할 것을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사랑 가운데 해야 된다. 내가 받은 그 사랑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용납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 데에 바울이 에베소서에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있잖아요.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용납 다 들어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것이 한 몸을 이루어 부르는 일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비난을 받느냐? 이 네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네 가지가 없어서. 이 네 가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서로 계속 움직여갈 때마다 이 네 가지가 윤활유처럼 계속 서로의 관계를 성숙시키고 서로의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의 마음을 다 어디를 향하도록 천성을 향하도록 이끌어가는데 이 네 가지가 계속 활용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본 지가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한참 돼가지고 이 뮤지컬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좌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뭐를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보려고 좌석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R석하고 이제 기본 스탠다드 S하고 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무슨 뭐 VIP석에 VVIP석에 P석이라고 또 P석까지 프리젠트. 그래서 좌석이 있죠. 1층은 전부 다 무슨 석이냐면 다 1층은 다 구석 저쪽 구석도 VIP석이에요. 저쪽 구석도 1층에. 야, 근데 가격도요. 이 P석은 35만 원. VVIP 뭐 20몇만 원. 그리고 제일 같은 1층에 제일 구석 자리도 22만 원. 그래서 아유, 안 본다 야. 그랬어요. 제가 안 본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35만 원짜리 P석을 샀어요. 내가 산 게 아니라 샀다고 치자고요. 샀어요. 네? 이렇게 샀는데 그래서 샀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내가 가서 저기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저 뮤지컬을 딱 봐야겠다 마음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야, 봐라 이거. 내가 이거 35만 원짜리 P석인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뮤지컬을 지금 티켓을 샀어. 실컷 좋다고 이렇게 떠들더니 결국은 그날 보지를 못하고 지나갔어.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응? 근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요. 와, 흔들어. 이야, 우리 이렇게 천국 갑니다. 와, 흔들어. 근데 정작 가서 보고 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게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 우리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결국 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고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모방적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질 때 무엇으로 움직여지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누림을 전혀 관심 없고 뭐만 있다고 시켜만 들고 있다고 맨날 이것만 자랑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참된 누림 없이 그냥 그것만 난 천국 갑니다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참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이 네 가지,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교회가 이제 아름다워져 가고 그리고 영광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